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싶고 그것을 싫어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득불 오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또 낭망하고 또 그것이 원망이 되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믿는 사람이라도 낭망 속에 원망 속에 근심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이라도 근심을 하게 된다. 어려움이 탁 닥치면 근심부터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걱정부터 나옵니다. 두려움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자기의 모든 육신에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어찌되나? 낭망부터 되고 그것이 이어지면 근심해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으면 낭망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다 떠나버리고 거기서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뭐랬습니까? 기뻐하도다. 믿는 사람은 이래서 안 믿는 사람과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어려움이 오면 근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잠깐 그렇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가 놓지 않고 다시 찾으면 다시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자기 개인의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경제의 어려움이 당하거나 가정의 식구의 그런 어려움이 당하거나 교회의 어려움이 당하거나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어려움이 당할 때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기쁜 일이다. 이 자체가 기쁜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은 기쁨을 준다. 과정은 나는 모른다. 과정은 어떻게 될지 이것이 파산이 돼서 큰 내가 이렇게 좀 절단이 되든지 절단이 안 되든지 그 과정은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려워도 결과를 보면 반드시 기쁜
결말로 되어진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난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둘을 비교해 놓고 최종 마지막을 딱 대보면 환난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좋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환난은 곧 기쁨이다. 환난은 그 과정을 다 거치면 그 뒤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말하기로 하나님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참 기쁜 일이 생겼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한 거 주님 앞에 죄송하고 낭망한 거 죄송하고 슬퍼한 거 죄송하고 원망한 거 죄송하고 자 이것이 믿는 사람만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철없는 우리를 가르쳐도 듣지를 못하고 믿으래도 믿지를 못하는 항상 불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달래고 또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를 참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사람을 지금 만드시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제세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바뀌고 변치 않으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고통이요. 큰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징계의 어려움이든 연단의 어려움이든 그는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움이 오면 감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왜 감사한지 왜 기뻐한지는 그 뒤에 차차차차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따져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감사한 일이 맞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돼도 이것의 결론을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내게 복을 이전보다도 이 환난이 없을 때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굳건하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뭐 믿음 해도 어려움 오면 그 믿음이 다 사라지면 그 믿음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리는 믿음이에요.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 믿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변경되지 아니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입니까?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만한 결과가 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고 그냥 사람들처럼 듣기 좋은 말로 자꾸 이렇게 속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참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참된 말입니까? 참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속이고 형편이 변경이 되면 그 모든 약속도 다 변경하고 이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한 것은 천나가 변경이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이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을 합니다. 있는 힘까지 자기 지식의 범위 내에서 자기 있는 힘 한도 내에서는 자식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문제가 됐고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게 하는 일은 될지라도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해가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환난을 줄 때에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해서 줬다. 네게 기쁨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셨지 우연히 준 것 나타난 게 아니다.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놓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구약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분이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분은 속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도 사람 간에 참으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다. 저 사람은 내가 수십 년을 겪어봐도 사람이 약해서 변동될 수 있어도 그 속의 진심은 그래도 변치 않는다. 그렇게 사람 간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데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시고 공의롭고 어려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며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선포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분은 나는 믿습니다. 이분은 이 모든 환난은 날 위해서 주신 환난이고 마지막 결과는 분명히 내가 기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환난에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환난 오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4대관이 그 중에 하나가 환난관입니다. 고난과 고락관, 다른 말로 고락관이라고 환난관이라고 하는데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환난관이요. 환난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환난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환난은 기쁘게 여기는, 환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환난이다. 자, 어떤 기쁨을 줍니까? 자, 환난이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이런 과정이요, 저런 과정이요, 이런 환난 저런 막 들어닥치는데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큰 기쁨으로 온다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큰 죄에 빠져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감옥에서 그 고통의 죄로 인한 고통의 감옥에서 또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해방시켜줍니다. 환난이 오면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속에 좀 붙들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고 내가 이 죄에 대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러면 왜 환난이 올까? 환난을 안 주면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살 건데 환난이 오니까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한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환난이 왔다. 결과적으로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결별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귀에서 상황에서 해방이 돼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이 해방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마귀와 죄와 사망 속에 갇혀 있던 그 감옥에 있던 자가 환난을 통해서 해방이 된 것처럼 유월절 환난을 통해서 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큰 장자 재앙이라는 그 환난이 1차적으로 있었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이라는 환난이 올 때 그때 이거 다 죽었다. 우리도 다 죽었다. 우리 자식들 첫째 남자식 다 죽는다. 이렇게 낭망할 뻔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 자식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문설주의 받지 않는 자는 다 해를 받는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고 애굽 나라의 모든 한 다 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방되는 빨리 나가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빨리 나가라.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저가 간청을 한 겁니다. 빨리 나가달라고. 나가면서 보물 내놔라. 하나님 보물 요구해라. 나가면서 보물을 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큰 이런 보물까지 차지했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환난이고 보물을 가지게 하는 환난이고 그래서 애굽에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 출발은 됐지만 마지막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나오는 마지막에 홍해 바다라는 그 관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또 하나 왔습니다. 그때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주여 이제 또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까? 이제는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그 환난에서 또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 다 죽었습니까? 결과는 그들에게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까? 완전 해방됐습니다. 완전 해방을 주기 위해서 홍해바다 줬고 애굽 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장자 재앙을 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속업해서 돌아가 결과부터 계산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장자 재앙이라는 환난을 줬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성이 되도록 해방이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 환난은 다 기쁨이라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지금 말한다면 우리에게 죄인들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런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은혜는 환난에서 회개가 된다. 환난이 아니면 회개를 못하고 끝까지 강박합니다. 자기 힘으로 회개를 못할 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죄인들에게 주는 환난이요. 내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벗어나야 되는데 해방이 되는데 발부동 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주님이 환난을 줘서 도와줍니다. 환난 주니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해방이 되는 결국은 결론으로 말하자면 공식을 말하자면 환난은 죄인들에게는 회개케 해주는 큰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환난이다. 또 거기서 벗어나서 자 애굽에서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걸음이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나오면 그 한 일주일 안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홍해바다 딱 건너서
이제는 가난을 향하여 앞만 보고 뒤는 다 이제는 다 해결 다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회개는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2차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런 환난을 줍니다. 광야가 편안한 곳입니까? 환난이 있는 곳입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 환난입니다. 애굽에 나오기 전에 있는 장자지왕이나 그 모든 홍해 바다는 그것도 환난이요. 그러나 광야도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환난이라. 2차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그 사람의 믿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환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환난이요. 우리를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날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환난을 줍니다. 자, 광야 환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낭망, 원망, 그거 다 같은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일단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환난이든지 그 사람을 연단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환난이든지 이런 어떤 환난이든 우리를 복되게 하는 환난이다. 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 조그만 환난을 줍니다.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와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은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단 말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게 은혜 역사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그마한 은혜 환난부터 줘서 이 사람을 차차차차 큰 환난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환난은 복이다. 환난은 기쁨이다. 환난은 회개하기 위한 것이요. 환난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수없이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다짐해야 환난 왔을 때 그 공식을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환난은 이렇게 잠깐 거짓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이분이 우리에게,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